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천주여, 너를 위하여 나를 내셨으니 나를 가져 너를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는지라. 그러므로 이제 내 영혼과 육신 생명과 내 능력을 도무지 내게 맡겨드리오니 내 명호를 드리면 너를 알기 위함이요 내 기함을 드리면 너를 항상 기억하기 위함이요 내 애욕을 드리면 너를 사랑하고 감사하기 위함이요 내 눈을 드리면 내 기묘한 공부 보기 위함이요 내 귀를 드리면 내 도리를 듣기 위함이요 내 혀를 드리면 내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기 위함이요 내 소리를 드리면 내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위함이요 내 손을 드리면 갖가지 선공하기 위함이요 내 발을 드리면 전당 좁은 길로 닿기 위함이니 물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의 말과 나의 모든 행위와 만나는 모든 괴로움과 받는 바 경천히 여기며 능력함과 내 생명에 있는 바 연월 일시와 생사 화복을 도무지 내게 맡겨드려 일체의 내 영광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천주 성의에 합하고 천주의 명을 순위하여 도무지 나와 모든 사람의 영혼 구함에 유익하기를 지극히 원하나이다. 우리 천주여, 죄인이 죄가 크고 악이 중하여 드리는 바 당치 못하오나 네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고 네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비오니 나 드리는 것을 받아들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제가 드렸던 기도문은 봉헌경인데 요즘에 우리 기도서에는 봉헌의 기도라고 해서 엄청 짧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봉헌에 대한 기도들인데 옛날에 우리가 했던 기도는 길게 하면서 느낌이 다르죠. 맛이 달라요. 기도의 맛이. 제가 왜 오늘 기도를 이렇게 했냐면 오늘 주제가 회개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본래는 우리 안시민님이 전공 분야의 그리스 성서에서 나오고 있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를 지금은 회개라고 번역해서 쓰기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 의미대로 한번 다시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이 맛을 되찾아가는 것도 메타노이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려고 기도문을 그렇게 아주 열심히 외웠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 용어, 이 용어는 메타와 노이아의 합성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안시민님 말씀으로는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은 이 건너, 더 다른데 위에 다른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 생각하고 깨달고 이러는 모든 것들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메타노이아를 지금은 회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저 번역을 회심 또는 회두, 머리를 돌린다, 회두 이렇게도 번역을 하면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멀어서 그런데 잘 안 보여서 가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메타노이아 이것을 우리는 지금 교황청에서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1966년에 단식제와 금육제에 관한 교황령을 발표하시면서 거기에 이 메타노이아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마음을 바꿈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메타노이아, 달리 말해서 인간 전체의 한 개인의 의견과 판단, 결정을 내면에서부터 철저히 바꾸고 쇄신할 때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머리를 앞으로 보고 있었던 이렇게 걸어가던 방향을 본래 가야 되는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면 내가 몸이 돌아서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돌아서는데 돌아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가야 될 길이 어디냐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향해서 가야 될 때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거를 생각할 때는 이게 꼭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내가 아주 잘못된 길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이 이야기를 회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런 생각에서부터 좀 바꿔가지고 근본적으로 봐야 될 거를 못 보고 지금까지 왔었으면 다시 돌아서 그거를 봐야 되고, 그 본 걸 가지고 다시 내가 삶으로 끌어내서 하느님을 그쪽으로 향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드릴 주제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안시무님이 저한테 주신 제목으로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냉담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오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그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교황 레오 13세 교황님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 교황님은 조금 있다가 다른 주제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교황님에 대한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레오 교황님은 실질적으로 1903년에 돌아가셨는데 1903년에 돌아가실 때가 93세였습니다. 그리고 교황직을 제의하신 거가 25년을 했어요. 그래서 역대 교황님들 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교황좌에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으로 꼽혀요. 그래서 그런 분인데, 이분이 교황제에 계시면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사회 전체가 1900년도를 막 들어올 때니까 무척이나 전 세계가 흔들림에 많을 때예요. 이때 노동 헌장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레눔 오바눔을 이분이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분인데 이분에 관련된 이야기에 이러합니다. 이분이 레오 13세 교황님께서는 스위스의 근위병들이 그 교황님들을 호위하죠. 스위스 근위병들이 호위합니다. 이 스위스 근위병들이 호위하는 그 호위병들을 늘 면담을 하신 거예요. 면담을 하시는데 하시는 질문이 똑같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태리 말을 잘 모르고 있는 스위스 군의병도 요 숫자만 잘 외워두면 교황님과 면담을 하는데 아주 통과하기가 쉬운 거예요. 뭘 물어보시느냐? 첫 번째로 얼마 동안 단식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얼마 동안 단식할 수 있어요? 네? 단식을 얼마 동안 할 수 있냐? 그러면 군의병들이 대부분이 다 질문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시는 거가 나이가 몇이냐.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보시는 거가 부모님 모두 살아계시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하도 똑같아서 근위병들이 언제나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자,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22. 며칠 단속할 수 있냐? 이틀. 그건 그죠? 이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다 계시냐? 네, 그럼 둘 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바꿔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단식할 수 있느냐를 며칠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외우고 있는 군의병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이틀이요. 그랬더니 몇 살이냐니까 이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얼마 동안 단식할 수 있느냐? 24년을 단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그 대답을 들은 교황님께서는 그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으면서 우리 둘 중에 누군가가 분명히 돌았군.
그랬더니 스위스 금융이 씩씩하게 네, 둘 답니다. 정답은 다 외우고 있는데, 그런데 질문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예.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신앙의 문제든지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의 문제든지 답을 몰라서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답은 분명한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오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듣고 여기가 뭔지 이 파악을 해야만 우리도 답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 그런 문제들을 되짚어 봐야 된다. 되짚어 본다는 거가 바로 메타노이아다 이 말입니다. 되짚어 봐야 된다. 그래서 찾아야 되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네?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게 어느 신문, 우리 카톨릭 신문에 나와 있는 대목에 어떤 기자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큰 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세부 사항에선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무엇인가를 할 때 큰 뜻만 중시할 게 아니라 디테일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의미다. 디테일의 중요성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아무리 외쳐도 구체적인 사항들에 의해서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은 사실 이 문구 신은 디테일에 있다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저기다 제가 써드린 거는 이것은 불어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용어입니다. 불어에 귀스타프 플레베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이거가 격언처럼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이렇게 신은 디테일에 있다 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가지고서 사용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사회의 모든 현상 중에서 큰 선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큰 선에서는 어려움 없이 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 좋은 뜻으로 갖고 있는데, 이거를 시작하는 디테일에 있어서는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악마가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대목을 먼저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는 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거는 뭐 하는 장면이죠? 딱지 뜯는 거예요? 네. 저 분명히 교통경찰관이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 왜 사느냐? 무엇인가 위반을 했거나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하면서 했습니다. 저 대목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다른 성당에서 있던 부지임 신부님이 천영성체 교리를 하는데, 이 천영성체 교리를 할 때 각 부모님들을 면담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러고서는 부모들, 아빠, 엄마를 다 만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다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천영성체 어린이의 아빠, 엄마들은 지금 한창 젊어서 전부 일할 때니까, 그러니까 퇴근해서 들어오는 시간을 맞춰서 나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리고 방문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밤 10시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아빠 만나고 또 가족들 만나고 그리고 천영성체 교리받는 아이를 만나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그 집 아빠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천주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 차이가 뭡니까? 그래서 그 시민이 갑자기 그 질문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받고서는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면 근데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교통경찰관입니다. 오랫동안 교통경찰관으로 살면서 차를 저렇게 만나서 가가지고 경찰서를 해서 자, 위반하셨습니다. 그리고 면허증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눈대요. 하나는 만나자마자 싼 걸로 끊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싼 걸로 끊어주세요. 그러죠? 예? 싼 걸로.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언제 위반했느냐 그거를 증명을 해봐라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위반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이 교통경찰관은 나름대로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이 삶의 유형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딱 만나면 저 사람은 선생님 타입이야 느낌이 오죠. 저 사람은 이게 무슨 예술가의 형태야 이런 것처럼. 그리고 종교도 대체적으로 만나면 저 사람은 불교 신자 같지? 그렇죠. 저 사람은 개신교 같아. 여러분들도 느껴요? 전혀 안 느껴요? 대부분이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통경찰관은 어떻게 생각을 해서 질문한 거냐면, 대부분의 많은 딱지를 작은 걸로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주교 신자가 많대요. 예? 그런데 내가 언제 위반했냐고 막 우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 중에 개신교가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같은 하느님을 믿는데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느냐? 왜 차이가 나겠어요? 같은 하느님을 믿죠? 같은 예수님을 믿고. 네? 성경을 많이 봐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기가 어떻게 답하기를 못해서 제가 다시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 경험상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저보고 물어봐요. 그래서 간단해. 천주교 신자는 성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판공성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성사 생활을 하는데 고해성사를 보려면 자기 죄를 알아내야, 성찰을 해야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즉시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는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 있다. 성사 보는 거 생활이. 성사 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성찰하는 거가 둔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주교 신자는 즉시 딱 붙잡으면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시작을 한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이게 바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하느님을 모시고 같은 예수님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도 생활에서 어디에서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난다. 그 차이를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느님이 달라요? 네? 이 하느님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느님 문제는
이거 심각해요. 우리가 같은 하느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같은 하느님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다음의 문제죠. 그리고 내용도 말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믿으면서 어떤 하느님을 믿느냐? 우리가 천주교에서 예비자반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기도문은 뭐예요? 네? 두말할 것도 없이 성호경입니다. 성호경 한번 해보실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왜 굳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되는 걸.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거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표지라고 하는 것을 박아놓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십자가 성어를 지금까지 몇 번 그신 것 같아요? 바위에다가 이렇게 했었으면 새겨졌을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색이라는 거예요. 색이라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정신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하느님의 개념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시키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특별히 한국 교회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용어를 상당히 많이 우리가 바꿔서 쓰면서 많이 바뀌어져. 생각이,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 교리 내용이라든가 또는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전수되어 있는 가르침이냐 아니면 이거를 내가 내 식대로 해석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톨릭은, 천주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도권에 의한 가르침을 새기면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가톨릭이라고 그래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인도에서, 이분은 이제 예수의 창설 멤버로 같이 이렇게 계시다가 인도에서 선교를 시작을 하셨는데, 인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일본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일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러고서는 그 일본 사람, 야지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을, 그리고 교리를 가르쳐서 세례를 줬어요. 야지로와 야지로의 동생과 그 부하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서바나오 포르투갈 말을 이렇게 많이 했을 때, 스페인 말을 많이 하게 됐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일본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우선 일본에 들어가면, 그러면 가서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느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 말로, 일본 말로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게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야지로라는 사람이 일본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하느님이라는 개념으로다가 얘기해 준 것이, 그것이 뭐냐면 거기에 써 있죠. 다이니치라고 하는, 이 다이니치, 이거를 하느님 개념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를 시작해서, 자, 다이니치, 이 사람이 우리로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삼위일체신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하고선 시작을 했는데, 지나갈수록 일본 사람들이 달리 알아듣는 거예요. 다이니치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이 사람들이 즉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일본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으로 불교적 용어에서 쓰고 있는, 그리고 일본의 신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서 쓰는 거예요. 한참 지나다가 보니까 엉뚱한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그때 알아들은 거예요. 아, 다이니치라고 쓰면 안 되는구나. 우리로 말하면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달리 생각과
이 느낌이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까지 서양에서 쓰고 있던 라틴어 데우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일본 사람들에게 데우스 하느님으로 가르쳤어요. 데우스 하느님. 어떤 영화 보니까 일본의 그 순교하는 영화들 거기 보면 일본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 일본 말로다가 데우스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데우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그냥 쓴 거예요. 라틴어로 그냥 쓰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어려움이 있어요. 왜? 라틴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결국 못 알아듣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자, 이런 사건이 일본에서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마테오 리치 시모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천주 시리를 쓴 마테오 리치 시모님이 중국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루지엘이라고 하는 시모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설수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마테오 리치 시모님과 같이 가 살았는데 이분들도 어려움을 느낀 거예요. 뭐를 느꼈느냐? 중국 땅에 중국 문화가 처음에는 불교 문화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시모님이 중국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복장을 뭘로 할 것인가? 그래서 천축국, 저 서양 끝에서 오는 천축국에서 온 그런 선교사다. 그래서 스님들 마냥 머리를 빡빡 깎고 복장을 스님 복장으로 하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중국을 살다가 보니까 중국 땅에서 지나갈수록 불교 문화권이 아닌 거예요. 불교 문화권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는 걸 알아내니까 그 다음서부터 복장을 바꿔요.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복장이 선비 복장입니다. 마테오 리치 시모님, 루기에리 시모님 다 선비 복장으로 바꿨어요. 근데 문제는 또 하느님 개념인 거예요. 여기는 중국 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이 하느님을 선교를 할 것인가? 선교를 할 것인가? 그래서 중국에서 있었던 용어를 찾아보니까 상제라는 말이 있어요. 상제. 이건 중국 사람들이 아주 옛날서부터 쓰고 있던 그런 용어. 그런데 이 용어를 딱 갖다 쓰는 순간에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하느님의 개념은 없어지고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개념으로 딱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국 사람들한테 써야 될 용어가 뭐가 없을까? 그런데 루지에리 시모님하고 마테오 리치 시모님하고 한문을 무척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알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낸 개념이 사서오경을 다 뒤져보고 이렇게 있으면서 쓰다가 보니까 아주 중국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서도 쓰지 않은 용어를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천주인 거예요. 천주. 그래서 천주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교리를 가리키니까 이 교리의 습득력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마테오 리치 시모님이 쓴 책이 천주실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실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신앙을 받아들일 때 맨 처음에 우리는 천주님만, 천주라는 말만 받아줬어요. 천주라는 말만 가지고 천주성부, 천주성자, 천주성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쭉 지내왔어요. 그것이 1970년도 때쯤에 됐을 때 그때 말이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동시에 쓰는 거로 바뀌어져요. 우리나라도. 이유는 왜 그러냐? 천주라는 용어만 계속 썼어도 되는데 개신교하고 일치운동을 해야 되는데 일치운동을 해야 되니까 용어가 같은 걸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쓰자.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면서 특별히 공동 번역, 성서 번역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성경을 같이 읽자고 그랬는데 거기에 하느님 용어를 써야 되니까 하느님이라고 쓰는 거예요. 기껏 그렇게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쓰면서 그걸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결국 지금까지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고 하는 우리나라의 마치도 하느님이 다른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옛날서부터 쓰고 있는 개념들이 그 안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하늘님, 하늘님이라고 이 용어 안에는. 지금 오늘날에는 천주, 성부 이런 용어는 전례문에서만 거의 있어요. 그렇죠? 미사 때 전례문에서는. 그리고 보통 기도할 때 천주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드물어요. 제가 오늘 천주님 이러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좀 생소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안 썼기 때문에. 자, 이럴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천주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처음서부터 교리에서 배웠던 전수된 하느님의 개념으로 자꾸만 우리를 대설려고 하는데,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우리가 전수했던 하느님의 개념은 천주님의 개념에서부터 하늘님의 개념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서부터는 하느님에 대한 해석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하느님이 이러이러해서 해야 되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느님으로 바뀌어요. 하느님으로.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꼭 에집트에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느님이라고 얘기한 형태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분명히 하느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거는 하느님을 믿는 방법을 금송아지를 놓고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이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형태인데, 나중에 돌아가 가지고 그러고서는 광야에서부터 계속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하느님이 보이지도 않죠. 가르친 대로 얘기를 하니까 느낌도 없죠. 그러니까 자꾸만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자꾸 우리 식대로 하느님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본래 가르쳐주고 전수해 주었던 삼위일체신 하느님이 점점 희미해지고 내가 그려놨던 하느님의 모습이 나 안에 자리를 잡게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기도하다 말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하느님은 하느님 맞아? 그러고 의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견지하고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이렇게 혼돈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게 메타노이아를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머리를 확실하게 돌려서 하느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이게 굉장하게 현대에 있어서의 우상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자꾸 쓰는 거는 우상을 지금 금송아지처럼 만들어 놓고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롭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느님이 자꾸 자리 잡는다. 이게 그래서 하느님 용어를 사용할 때 매우 어렵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말씀 이때 하느님이 보아서, 그때 그 하느님을 여러분은 믿어요? 사실상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만들어 놓은 분들은 뭐 윤치호나 무슨 누기 그런 분들이라고 그렇게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다 신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써놓을 때는 정말 자기네가 믿고 있는 하느님 개념으로 써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가 오늘날 우리처럼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는 이 혼합되어 있는, 종교의 혼합되어 있는 이런 사회 안에서 국가가 뭐라고 발표했어요? 종교에서 쓰고 있는 용어대로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안 했다. 그게 아니라고 발표를 했죠. 왜요? 그는 삼일체신 하느님을 거기다 딱 대입시키지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하느님이라는 용어 안에 삼일체신 하느님을 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요
천주, 성부, 천주이신 우리가 전례 용어로 쓰고 있는 천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신 하느님으로 다시 우리를 의식하지 아니하면 슬그머니 우리도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제 그 다음부터 왜 그러냐면요, 하느님 개념에서부터 확실해져야 그 다음서부터는 전수된 하느님을 내가 믿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수된 교리 내용, 그 다음에 그 윤리적 생활 문제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지켜져 가는 거죠. 그걸 견지해야 내가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대목은 요 지금 말씀드린 대목은 카톨릭 일꾼에 실렸던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 놓은 겁니다. 1996년 최서표 복제기술로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영국 과학자들, 여러분들 복제양 둘리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이 줄기세포 그리고 바이오 기술 이런 것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성과를 많이 내면서 굉장히 과학자들이 의기양양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서 5천만 파운드를, 그래서 약 900억 달러를 그때 당시 돈으로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엔 영국 의회가 한 발 더 나가서 동물 난자에 인간 유전자 DNA를 넣는 교잡 배아 법안을 2008년도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유전자를 배합시켜서 거기에서 생성시키게 만들어 놓은 것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브라운 총리가, 그때 당시 총리가 파킨슨병 이런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때 영국의 세 장관, 국방장관, 교통장관, 그리고 웨일스 장관, 이 세 사람이 성명을 냈어요. 인간과 동물의 교잡 배아 법안을 통과시킨 영국 의회는 마치 지뢰를 갖고 노는 아이들과 같다. 그러고는 이 법안에 대해서 같은 노동당 그 총리한테 이들이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사표의 이유가 뭐냐? 나는 천주교인이요. I'm a Catholic. 왜요? 줄기세포 연구 이런 것들은 지금도 교회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가 메타노이아를 생각할 때가 온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은 장관이면서 현직 장관이면서도 세 사람이 동시에 카톨릭 신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교회의 가르침하고 정면으로 어긋나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메타노이아 그러면 그냥 막 그냥 멀리서부터 이렇게 냉담했다가 되돌아오는 이런 현실 문제가 아니라, 나는 천주교인이요. 그러면 천주교인으로서 교리적이고 윤리적이고 교도권적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되돌아가야 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약간 캥겨요. 우리 마음이 캥기는 게 너무 많네. 그래서 이 캥기는 현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두고 오고 있는데, 우리를 옛날서부터 이렇게 멀게 만들어주는 거를 죄라고 그래서 죄. 이 죄인데, 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 끌어가게 만들어 오고 있는 뿌리들의 원천을, 그걸 우리는 칠죄종. 칠죄종이라는 뭐냐면
죄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죄종을 옛날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옛날서부터 7죄종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교만, 인색, 음욕, 탐욕, 질투, 분노, 나태, 이것을 7가지를 7죄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를 늘 악습으로 끌고 간다. 악마는 하느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만들어 놓는 존재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작용을 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에, 그 유혹의 뿌리들이 전부 요 7죄종에 있습니다. 요거를 자꾸 자극을 하는 거야. 교만한 마음을 자극을 하거나 인색한 마음을 자극시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죄로 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죄로 끌어가게 하는데 이거는 전통적인 7죄종의 방법이었습니다. 요즘에 교황청에서 내사원에서 신7죄종을 발표를 했어요. 신7죄종을 발표한 거가 무엇이냐면 첫째가 환경 파괴, 둘째가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학 실험, 셋째가 DNA 조작과 배아줄기세포 연구, 네 번째가 마약 거래, 다섯 번째 소수의 과도한 축제, 돈을 그냥 한쪽으로 몰아맞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낙태, 그리고 일곱 번째가 소아 성애. 우리나라는 어떠냐? 한국 천주교회는 1784년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이게 16년도의 통계를 보면 교구가 19개, 본당이 1719개, 그 다음에 사제수가 5,000명이 넘어요. 남자 수도회 46에서다가 수도자가 1,564명, 그 다음에 여자 수도회가 123개에다가 그리고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570만이다. 인구 대비 10%가 넘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에서 10%밖에 안 되는 천주교 신자는 한국 땅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줘요. 10%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줘요. 천주교 신자들은. 이유가 왜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어요. 호감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힘있게 잘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메타노이아를 해보는 거야. 머리를 돌려서 보면 한국에, 지금 현재 한국에,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 무엇을 거기에 뭐냐? 한국 땅 안에서 천주교는 무엇입니까? 이거 찾아내야죠. 천주교 신자는 한국 사회 안에서 무엇이냐? 왜 이런 질문이 많이 나타나느냐? 천주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가 아니나 통계를 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천주교에서 지금도 간에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이혼율, 천주교 신자나 아닌 사람이나 이혼율이 같아요. 낙태하는 것, 낙태 숫자도 이혼율, 낙태율, 신자나 신자 아니나 풀어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줄기세포 이거 연구하는데 찬성하냐 마느냐 한번 조사해 보면 그것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나하고 관련 없는 것들은 그거는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나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은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자꾸 빼는 거야.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고백하느냐, 하느님을 고백하느냐, 이 차이가 자꾸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메타노이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요거예요. 너무 심각해지셨죠? 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내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 문제니까. 내가 신자로서 삶에 있어서 내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우리의 신앙의 가르침대로 지켜야 될 것이냐 안 지켜야 될 것이냐, 이거를 끝까지 내가 고수하느냐, 이거를 고수하는 거가 바로 현대의 순교입니다. 순교자들은 옛날서부터 정부나 또는 사회가 반대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사회에서는 우리가 사는 내 신앙하고 다 맞춰서 똑같이 맞춰진 사회냐 이거죠. 그것도 아니죠. 아직도 지켜야 될, 그것도 더군다나 우리 신앙을 지키려면 엄청나게 힘들게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될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또다시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